저는 감사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그것도 7주째나 당신이 리더다. 그것도 영적 리더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스럽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나 같은 존재가 리더다. 그건 아니다. 여러분 생각을, 인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럼 제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라고 하면 영적 리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영적 리더 역할을 해가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은 나 자신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아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입다는 일반적인 어떤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리더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읽었습니다마는 엄마가 장녀 출신입니다. 그것도 혼혈 유대인이었던 것이 이 입다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말할 필요도 없고 특별히 유다 문화 정서와는 도무지 리더가 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이 사사기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는 것은 입다가 그것도 9번째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세우시고 리더로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십니까? 조건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리더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따만 보더라도 그래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상의 리더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편지,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 1세기 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줬는데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노예도 있었습니다. 천민도 있었습니다. 계급 사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엄청난 사실이에요. 근데 필수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아니 예수가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황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최고다. 독일 나치. 그 리더 아닙니다. 살인자지. 여러분 영적 리더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수 조건이 딱 그들은 리더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든 황제가 되든 그 어떤 존재가 되든 어떤 위치 돈이 얼마나 많든 그래서 이제 내가 선 자리에서 영적 리더로 살아가기 위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오늘 이 입다에 관해서 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가기 원하는데 과거의 그 상처를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다시 반복하면 장녀 아들이다. 출신이. 그러잖아요. 또 장녀 아들이래. 그 얼마나 세상적으로 상처가 될 만한 상황입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2절에 보면 더 그래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줬는데 배다른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장성했어요.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쫓아가요. 왜 쫓아가느냐? 이제 성인이 되고 재산 분할을 해야 되니까 이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가라. 얼마나 상처가 있다는 돈이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입다가 장녀 아들 되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컸어요.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함께 지냈던 배다른 형제가 배신 때리고 그야말로 쫓아냈는데 동네 사람들과 함께 다 마찬가지였어요.
가족들에게, 공동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했고 쫓겨나감을 당했다. 그 상처, 누군가로부터 사탕 하나 달라고 하는데 그 거절당한 그것 때문에 울고 야단 1시간 동안 우는 아이도 있는데, 인정받지 못한 그 상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있다가 그 어제의 상처, 받은 상처 때문에 원망하고 한탄만 하고 살았다라고 하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이 사사시대 그때에 사사로 쓰임받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은 어제 상처에 매이고 어제 상처에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장 과정,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수많은 상처들을 주고받고 삽니다. 불우한 가정 형편이 다른 집안은 다 잘 되는데,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이상한 옷들만 입고 음식도 이렇게 먹고 살아가야 하지? 뿐만 아닙니다. 자라서 이제 성공했는가 싶은데 실패합니다.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제한적인 삶을 사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가 가슴 아픈 사람들을 보았어요. 우리 부모 이혼했다. 그 상처 때문에 나 결혼하지 않겠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나 예수 안 믿어, 안 가, 나에게 목사님 더 이상 이야기 주지 마세요.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도 경험도 제가 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어제 그 어떤 상처 아픔에 거기에만 탁 매이면 좌우를 보지 못해요. 나의 미래도 열어갈 수가 없어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셉 기억하시잖아요. 배달한 형제들 지금까지 아빠 사랑만 받았는데 거절당해 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요셉은. 근데 배달한 형제 때문에 노예가 인신매매 당합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어제의 형들이 한 그것에 딱 매이더라고 하면 요셉 일수가 없었고, 애굽에 있는 동안 보디발의 집에 일하는 동안 일을 우두둑 하면서 얼굴이 어두웠을 거예요. 창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셉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을 때, 배다른 형제가 왔을 때 울면서 정리를 하고 다시 나와서 내가 배다른 형제들 앞에서 내가 요셉이 됐을 때 이 배다른 형제들이 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우리 집 끝났다 죽었다라고 했을 때 기억하시나요? 어떤 말을 한 줄 아세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다. 이 말이 됩니까? 상처에 매있다라고 하면 인신매매 당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앞서 보내셨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요셉, 입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에 매여 있었다라고 하면 용서할 수 없죠.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만 딱 보면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우스아프리카 넬슨 만델라 27년 동안 백인의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핍박 때문에 감옥 속에 갇혀서 나와서 한 일이 뭡니까? 통합했어요. 대통령이 되었어도.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를 위한 다리를 놓았다. 이 말 10번 아니 100번 하고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 박수를 보내고 싶은 분입니다. 그는 어제 상처에만 매이지 않았어요. 용서와 화합. 제가 종종 애용하고 있는 이 코멘트리가 있는데 미국의 이 웨런 유스비가 쓴 이 B 시리즈라고 있어요. 이 웨런 유스비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분이다. 상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상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 험악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예수를 믿어도 나는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내가 한 행동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상처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태도, 우리의 해석입니다. 인심에 매달려 팔렸고 노예가 되어졌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다고 해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수 없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어제 과거 상처 없는 사람 많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과거의 아픔에 매여 묶여있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과제는 과거의 상처 직시해야 돼요. 왜 내가 상처를 받고 이와 같은 아픔을 당했지 반드시 배워야 돼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매몰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미래 볼 수 없는데 걸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요. 오늘 입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 영적인 리더야. 내가 현재 부러져 있는 우리 일부 예배 때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울컥 나. 부러진 자리라고 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러진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상처이지만 상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이거 필요해요. 두 번째 우리가 나누어 가야 할 부분은 거친 광야에서 부러진 자리에서 미래를 준비해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 입다는 그의 형제들에게서 도망쳤다 그랬어요. 독 땅에 살게 됐습니다. 입다는 그곳에서 건달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다. 자, 독 땅. 요단강 동편 저쪽이 길랏인데 이 길랏보다 더 동북 쪽에 있는 험한 지역이에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아웃사이더들. 오늘 우리 이름할 성경에는 건달들이 머물렀다고 그랬는데, 건달들과 함께 있다고 그랬는데, 잡류, 아웃사이드, 소외된 자, 없는 자들,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곳을 이 입다가 원했을까요? 도망갔어요. 쫓겨갔어요.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건달들과 함께 지냈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독 땅에 있었던 그 기간이 훗날 미래의 사사의 리더십을 준비해 갈 수 있는 훈련 학교였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한가요? 훈련 학교였어요. 정말 싫은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리더십의 기초가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광야 훈련 학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래요. 이 도읍이라고 하는 땅, 여러분 황량하고 험악한 지역이 있지만은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돕 땅, 톱 에레츠입니다.
토브 커피잖아요. 협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수요일 날 토브 키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라고 단어가 뭐예요? 토브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토브 땅 좋지 않았어요. 건달들이 살고 도망자들이, 아웃사이더들이 살았던. 그래서 웨런 USB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인생의 광야에서 사람을 단련시키십니다. 거절은 훈련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종 이따처럼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해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만 할 수도 있는 환경도 있고, 내가 정말 싫은, 함께 어울리기 싫은 온갖 장류들, 건달들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혹독한 광야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 어떤 불의의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그것을 사용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그와 같은 경험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함께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혹독한 광야의 시련, 때로는 혹독한 함께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건달과 같은 그와 같은 존재와 함께 지내야만 할 수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킨다. 내가 볼 때는 거친 광야이지만 또 거친 황량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의미가 뭐예요? 토브, 좋은 땅. 그런데 이 땅은 이 도읍 땅에서 그냥 지낸 것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알다시피 그 어떤 그룹이든, 특별히 이 온갖 이 건달들 얼마나 거칠겠어요. 힘만 가지고 힘과 겨루어서 두목이 됐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용맹이 있고 워리어다 그랬어요. 근데 이 거친 사람들 모이다 보면 내부 문제, 외부 문제, 다른 동네 사람과 외부 사람들과 싸워야 해가는데 거기에 통솔하지 않으면, 리더십이 없었다라고 하면, 카리스마가 없었다라고 하면, 분별력이 없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그룹의 보스 우두머리가 되었겠어요? 그 도읍 땅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따처럼 그렇게 살아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좋은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따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그 어떤 인물이란다 할지라도 그 인물을 크게 부각시키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치렀던 성격, 그야말로 이방 문화까지 영향을 입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금만 읽으면 알겠습니다만 암몬과 싸웁니다. 나가 이제 서운을 납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나를 환영하는 사람 신께 바치겠습니다. 이방 문화 영향을 입어가지고. 그때 누가 나옵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기 딸이 나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단은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도 알았어요. 암몬과 전쟁을 치게 되어질 때에 사람을 보냅니다. 바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우리 땅에다 내놔라. 아니요. 역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 싸움하지 말자. 안 되니,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이 무식한 입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이스라엘 역사관 알았고 전쟁관 알았고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길라 장로들이 정말 아이고 있다 할렐루야 하면서 왔겠습니까? 자존심 구겨가면서 있다가 아니면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와서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입다의 리더십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입다가 그 험한 땅, 도읍 땅, 그 험한 사람들 만나면서 리더십을 배워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기억합니까? 젊은 나이 잘 나갔을 때 애국심, 민족, 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도망가죠. 40대.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화려한 궁중 생활을 했던 왕자였습니다. 얼마나 무료했겠습니까?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양만 쳤는데 그것도 자기 소유도 아니고 장인 양들. 그러나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 리더가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거기에 다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영적 리더십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입다 역시 도읍 땅의 시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거절당한 아픔, 어제의 상처, 현재의 상처, 현재 내가 도읍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무너지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오죽하면 귀한 철학 교수였던 우리 C.S. 루이스 그분은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가폰 확성기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 고난, 고통, 현실 가운데 너 자신을 돌아보라. 내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확성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깨닫지 못하면 도읍 땅, 좋은 땅이 아니라 그야말로 광야에서 쓸쓸하게 외롭게 황폐한 인생으로 살게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지나가겠는데 여기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은 사사시대 이 자체가 거친 광야입니다. 광야의 시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것 떠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통이 왔어요. 이민족들이 침략을 하러 옵니다. 먹고 수확은 했는데 수확을 하려고 하면 이민족, 암몬족서, 블레셋 이와 같은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가버렸어요. 그 오죽하면 기드온은 숨어서 수확을 해야만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를 하고 회개했을 그때에 뭐예요? 오묘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부릅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사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예요? 이 입다예요. 9번째 사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입다의 인생을 열었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고통 가운데 삶을 열었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입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여셨다라고 하는 놈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의 인생을 열고 하나님께서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야말로 입다처럼 도읍이라고 하는 땅에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상처를 다룰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지혜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통과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읍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 참 보시기에 좋은 너구나. 너 지금 어렵지? 내가 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여러분이 볼 때는 그분의 생각 셀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좋은 인물,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시는 그 좋은 세상을 엮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 입은 그대로 머물지 않았어요. 돕는 자, 회복자, 치유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길라 장로들이 그 암몬 족속과 싸워주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 섭섭한 것을 표현해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당신들이 급반히 찾아와 얼굴이 있어 당신들 가시오 얼도 보기 싫소 내가 당한 서러움 상처 알아?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표현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돕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성장 과정에 받은 상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제의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그 어제의 상처 때문에 배우자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 때문에 받았던 상처 트라우마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막 하고 자녀들에게 되물려주는 그와 같은 일들도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썩 좋아하는 책은 아닙니다. 제 서재도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근데 3분의 2가 그래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자녀도 이혼한다. 엄마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면 자녀도 알코올 중독자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면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난 결혼 안 할래.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잖아. 나도 이혼하면 어떡해. 우리 자녀도 그럴 건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영적 리더로 사는 필수 조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어제 당했던 상처, 트라우마, 고난,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상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나음을 입었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1세기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새로운 존재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어제 다 정리됐다, 끝났다. 이거 제갈 인식 아니라 인식하고 넘어서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옛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 선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어제의 매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름다운 세계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잘못 선택하면 내가 불행을 선택하고 화를 선택하고 다른 사람에 또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삶에 제한적으로 매이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어제 받은 상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는 그와 같은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일들 당하면 내가 당해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따뜻거려 줄 수 있는 엄청난 놀라운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무나 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입니다. 입다처럼 과거의 아픔을 현재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새로운 세계 미래의 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멋진 도구로 예수님 상처 당하셨어요. 입으셨어요. 그러나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여전히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현실, 아픔, 상처, 어제 어두웠던 도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토부 땅, 토부 인생을 빚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